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밤에 이제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온 이후에 이제 저는 항상 주일날 밤에 이제 다음 주 설교 본문을 미리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제 구상하고 이제 자료를 이제 취합하게 되죠. 그런데 지난 주일날 성경 본문을 쭉 읽는데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16절, 지금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 말씀이더라고요. 이혼에 관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좀 난감했어요. 이혼에 대한 말씀 어떻게 전하지? 분명 우리 주변에는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에 담긴 그 참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실까 하는 것 때문에 좀 생각이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과는 다르게 그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연예인들이 이혼했다는 기사를 두 명이나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을 이제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이제 잡혀져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이제 2023년도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얼마였는지 한번 찾아보았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혼인은 19만 4천 건이 이루어진 반면에 이혼 건수는 무려 9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건수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4년 차에 접어든 저로서는 이런 이혼에 대한 기사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먼저 들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 직접 제정하신 것이 가정인데 또 하나님은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껏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깨어져 버린 이 가정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구나, 분명히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힘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해도 너는 후회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건 하지 않건 너는 후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결혼하란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아마도 키에르 케고르는 혼자 사는 것도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결혼해서도 살아온 환경과 성격과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에 서로를 어떻게든 이해해야 하고 자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첫째 성서 봉독이었던 창세기를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늘 똑같이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6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혼자 사는 것을 보시며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아담의 입장에서, 그 당시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는 것, 잘 지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창조한 들짐승과 새들, 물고기들, 이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에 붙였던 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짐승은 다 암수 한 쌍인데 왜 나만 혼자일까? 아담은 문득 극심한 외로움과 함께 연약한 자신을 도와서 함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같이 할 사람,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신 후에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인 하와를 이제 허락해 주시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더 나은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보다 둘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무슨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둘이 함께하는 것이 보기 좋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신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책임을 나눠지고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성의 돕는 배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인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과 그의 부인 힐러리가 차를 타고서 고향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고향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름때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얼굴에 비지땀을 흘린 한 중년의 남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를 자세히 보니까 그 힐러리의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것입니다. 기름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차를 타고 가면서 클린턴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힐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보, 만일 당신이 저런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소? 당신은 나를 만난 것에 있어서 고마워하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힐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가 만일 저 남자랑 결혼했더라면 지금쯤 저 남자가 백악관에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뼈가 있는 유머가 바로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사실 이 돕는 배필은 여자의 역할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원어로 보면 이것은 남성 명사형으로서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와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이 땅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배필을 보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을 지나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분봉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헤롯 왕은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비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결국 요한은 왕을 모독한 죄로 붙잡히게 되었고 그를 싫어했던 헤로디아가 딸인 살로메를 시켜서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정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가 궁금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그것을 구실 삼아서 헤롯 왕에게 고발하고 또한 예수님도 요한처럼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독한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학자들의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 질문은 그 당시 유행하던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중에 예수님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떠보는 질문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이렇게 두 가지 학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저 힐렐 학파는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파로서 개방적인 이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려면 좀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쉽게 허락하는 그런 학파였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이혼 사유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아침밥을 태웠으면 이혼할 수 있다. 반찬에 소금이 많이 들으면 이혼할 수 있다. 집안 청소가 형편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 남편에게 심하게 말대꾸를 하면 이혼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얼굴을 함부로 보이게 되면 이혼할 수 있다.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실제 자료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쉽게 아내와 이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잃었거나 아니면 간통하거나 간음을 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학파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중 어느 학파에 속해 있을까, 이것을 그들의 예수님의 의중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었다고 사람들은 또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모두 남자입니다. 이게 당시 여자들의 위치였습니다. 여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고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약자 중에 약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모세가 얘기했으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저 꺼리낌 없이 남자의 자기 기분에 따라 쉽게 이혼하고 여자를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전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며 주저하지 않고 성경적인 이혼관을 밝혀주십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되려 질문하시죠. 그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성경적으로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올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모세의 대답을,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몰라서 물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으신 것은 모세가 말하는 이혼법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법 이전에도 유대 남자들은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했기에 오히려 예수님 당시보다 더 쉽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버림받은 아내는 재혼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법을 마련했던 것은 남자가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었고, 또한 이혼 증서를 통해 여자가 자유로운 재혼을 보장해 주었으며, 더 나아가 남자가 폭력을 휘둘렀을 때 여자도 당당하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이 이혼 증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즉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의 단어, 원어로 텐 스콜레로 카르디안이라는 단어는 고집이 아주 센, 말을 안 듣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구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우리가 완악함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도록 직접 이혼 증서라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나란히 붙어 있죠. 왜 교회력은 이렇게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이 두 말씀을 함께 넣었던 것일까? 한번 오랫동안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어린아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만을 바라보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이 세서 우리들의 생각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튀겨내버리는 존재, 아주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완악함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의지하고 순종해야지만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완악함을 좀 없애달라고, 우리의 완악함을 좀 없애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위기가 오히려 나의 완악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더욱 주님을 붙드는 가정이 되기를, 다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지금 예수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바로 목전에 두고 걷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앞에는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함을 아시고도 십자가를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넘치는 긍휼함과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포기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